우리는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를 보면서 여러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크게는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두 개로 나누는데, 네 사람의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삭 첫째 시간을 맞이했고요. 근데 이 네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고 하는 이 네 사람 가운데 성경의 전체의 분량 속에 가장 작게 그 사람의 이름을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삭입니다. 바로 창세기 25장과 26장에만 언급되어 있는데 이 두 장에 기록된 내용만으로는 이삭의 다른 사람보다 이삭의 믿음이 작고 받은 복이 적다라고 말하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삭도 많은 하나님의 내용이 있는데 오늘 그 이삭이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누리고 어떤 축복으로 살았던가를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복들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별명이 있습니다. 한번 다 따라합시다. 우물을 파는 자. 우물을 파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삭의 모습은 오늘 26장 2장의 12절 하반절로부터 나타나는 내용 가운데 7개의 우물을 파고 또 그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물을 파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1, 2m를 파거나 3, 4m를 파서 물이 나오면 참 좋겠는데 정말 2, 30m를 꼭 내려가서 파도 물이 안 나오는 곳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물이 나오지 않냐는 그러한 우물은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을 때에 우물 속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우물은 물이 나지 아니하는 그런 곳에 혼자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곳에 처음에는 버려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물을 파는 자라고 하는 이삭의 이 별명을 왜 얻게 하셨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우물의 축복을 주셨는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15절을 보십시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왜 그랄 사람들이 이 이삭이 머문 장소에서 있는 그 우물을 막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삭이 무엇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그랄 사람들이 이 이삭에게 했느냐. 오늘 12절과 13절, 14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에게 몇 배나요?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뭐하고요?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의 힘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더라고요? 시기하더라. 이삭의 우물은 그 모든 축복을 드러내고 유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물은 곧 생명이고 우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이탁을 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물은 곧 생명을 상징하고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그 우물을 이삭이 그곳에서 머물면서 그 우물로 이와 같은 복을 누렸어요. 이 그랄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을 미워하고 시기하여서 우물을 이와 같이 메워버렸어요. 우물을 메웠다는 것은 나가라고 하는 추방인 겁니다. 당신은 우리 곁에 있을 수 없고 당신은 떠나가라. 그렇지 않냐면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고 해야겠다고 하는 선전포고와 같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이 이삭은
그 우물에서 떠났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18절에 보면 17절 하반에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뭐 했더라고요? 메웠더라.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브라함이나 이방 사람들의 흔적을 지우고 그들이 누렸던 곳을 다 지우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우물도 가서 그 우물을 다시 메운 것을 다시 찾아서 파니까 우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곳에서도 이삭이 머물게 되니까 사람들이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쫓겨나고 또 도망하게 되어지는데 그 모습 속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아브라함의 우물을 통해서도 또 그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되게 되고, 자, 20절에 보면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의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이름을 뭐라고요? 에색이라. 에색이라고 하는 것은 다툼의 우물. 여러분, 그 우물 하나를 가지고 그랄 사람들과 이삭의 양떼들과 목자들이 늘 다투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곳에서도 결국은 이삭은 오래 머물지 못하고 그 다툼이 싫어서 이삭은 다시금 장소를 옮겨 또 우물을 팝니다. 그렇게 우물을 팠더니 그 다음에는 이 다툼의 우물, 에색이라고 하는 우물에 그들을 주고 왔더니 이제는 다투지 않는다라고 하고 넓은 그런 우물을 얻게 되는데 여기 22절 중반절에 보니까 르호봇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넓다라고 하는 우물. 자, 그래서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은 또 어떤 모습으로 갖고 있느냐 하면 이 위에 21절에 보면 신나라고 하는 우물도 그들이 반대를 통하여 다투게 되어지고 어려운 되고 그 다음에 르봇이라고 하는 우물을 통해서 이제는 그랄 사람과 다투지 않게 되어지고 그리고 부엘셀바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 뒷장을 한번 넘겨보실까요? 33절을 한번 봅시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뭐라고요? 부엘셀바더라. 이 부엘이라고 하는 뜻은 맹세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바라고 하는 뜻은 우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맹세의 우물이라고 불러지는 것이 부엘셀바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삭은 하나님 앞에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는 것. 처음에는 빼앗기고 다툼을 갖고 그로 인하여서 쫓겨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부엘셀바에 이르러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이삭을 추방하고 다투고 밀어내고 빼앗는 것으로 그들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삭에게 와서 우리가 언약을 맺고 조약을 맺자. 그렇게 해서 그 언약에 조약을 맺어서 서로 상호간에 이와 같은 대적하지 아니하고 평화롭게 지내겠다고 하는 우물이 바로 맹세의 우물 부엘셀바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우물이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에색, 신나, 르봇 이 우물들까지 모든 가정 속에서 이 이삭은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날 때에 양보하고 그것을 주고 다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물을 다시 판다는 것은 우물이 하루아침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생명을 걸고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고 행할 때마다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 복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들이고 그 복을 통하여서 이방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로 인하여 이 이삭을 더 이상 밀어내고 다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로 조약을 맺고 서로를 지켜줘야 될 그만한 모습으로 이삭이 성장하고 복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툼이 있고 반대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통하여 계속 이기려고 하고 분쟁 그것이 다투려고 하는, 그러나 이삭은 그런 모습에서 다툼과 반대를 피하고 그로 인하여서 르호봇이라고 하는 그곳에 넓은 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마다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셨다는 것.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테두리에 그것이 다툼의 우물이고 서로 반대하는 우물이라면 그것에 대하여 더 이상 공격하고 그것에 맞대어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봇의 아름다운 넓은 곳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도전하시고 하나님에게 맡기고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다투어서 내가 반대하는 그 일을 관철하고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이 다치고 상대하고 미움을 갖고 분쟁이 일어나고 적대적인 관계를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들과 맞대어서 대응하지 아니함에도 그들과 동등한 강함을 갖게 되어지고 힘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때에 이 그랄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더 두려워하게 만드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마다 분쟁이나 다툼의 자리에서 그 소용돌이 속에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삭의 축복은 어디서부터 왔느냐는 것. 한번 따라합시다. 이삭의 축복은 순종함에 있었다. 자, 26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달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근데 아비멜렉이 그랄 땅으로 갔는데 2절을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어디로 내려가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 땅이 바로 블레셋 그랄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랄 땅보다도 더 풍요롭고 더 발전되어지고 더 잘 살고 더 풍요로운 곳이 어디냐 하면 애굽, 이집트입니다. 나일강에 있어서 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일강이 한번 범람하면 초생달과 같은 그 산각 지역에 얼마나 많은 퇴적물이 나와서 거기에 농사하면 엄청난 농사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런데요, 풍요와 물을 상징하는 그 애굽일지라도 그곳에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고 세상의 나라이고 사단이 주장하는 나라이고 음행의 나라가 바로 애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으로 가라는. 자, 하나님께 이와 같은 순종을 하려고 하는 모습 속에 내가 계획을 갖고 애굽으로 가고자 했던 이삭의 목표와 이삭의 모든 결정을 내리기까지 그가 바라보았던 세상이 있고 바라보았던 계획이 있고 바라본 그 모든 것들을 치밀하게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로 가라고 하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할 때에 이삭은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 왜요?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나는 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삭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그 지시하는 땅으로 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202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하면서도 내 계획표와 내 모든 것들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여기에 능력, 하나님이 은혜를, 하나님이 축복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가 아니라
내 계획표를 내려놓고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분의 뜻을 따라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계획들 앞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지 않음을 통하여 원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믿음이 약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주장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자, 4절부터 26장 4절부터 5절까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번성함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갔던 이 이삭에게 주신 복들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자, 12절로 다시 돌아옵시다. 이삭이 그 땅에서 뭘 하였어요? 농사를 하여 그 해에 몇 배나요? 100배나 얻었고. 자, 여러분, 이삭은 무엇하는 사람이냐면 목축업을 하는 양과 양들과 소떼를 이끌고 다니는 그런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랄 땅에 내려가서 이삭이 뭘 했다고요?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면 농사를 여러분 요즘 산청이나 함양이나 또 많은 기농을 하고 있고 기촌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농사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농사를 하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하여 어떤 해예요? 10년 뒤에 100배를 얻었습니까? 그 해에 몇 배를 얻었다고요? 100배를 얻었습니다. 그랄 땅에 농사를 잘 하거나 아주 보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 한 20배에서 25배 정도의 모습의 수확을 얻는다고 합니다. 거기서 좀 특출한 사람이 30, 40배의 어떤 소출을 얻는다고 하는데 이 이삭은 그랄 땅에 농사 한번 하지 않은 사람이 그 땅에 돌아가서 그 해에 몇 배를 얻었다고요? 100배를 얻었다는 거죠.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많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꽉 찬 숫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꽉 찬 은혜로 그에게 채워주었다는 겁니다. 이삭의 노력과 이삭의 수고와 이삭의 뛰어난 농사 기술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삭이 그 땅에서 그의 100배를 얻은 것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가 순종할 때에 이와 같은 복의 열매를 나타나고 보여줄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100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의 100배는 그랄 사람들 앞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그가 믿는 하나님, 그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사람의 실력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랄 사람들이 보고 시기하고 두려워할 정도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꽉 찬 이런 풍성함의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귀한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여기에 보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되었다고요?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장대하고 크게 되어지고 왕성하다라고 말할 때에 왕성하다고 하는 것은 오며 가며 거닐다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그가 왕성하도록 오고 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늘 축복하시는 은혜를 갖게 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 그가 농사를 하든 그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의 배우자이시고 축복자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하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마침내라고 하는데 마침내라고 할 때 한번 따라 합시다.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하는 데까지 그 해에 농사를 시작하는부터 그 해에 농사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곁에서 도우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가 뭐가 되었다고요?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할 때에 크게 되다, 성장하다.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물질과 재산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어떤 물질적인 풍요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큰 사람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큰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 초두에 좌우 옆 사람에게 뭐라고 인사를 드렸어요? 저는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왕래하며 하나님과 함께 마침내 하나님과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큰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세워주고 높여주게 하시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큰 자가 되어주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큰 자라고 하는 것은 큰 인물이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게 되는 그러한 사람을 말합니다. 요즘 이 시대, 이 민족에게 또 세계에 큰 사람이 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의 이미지를 가질까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큰 자인가? 작은 자인가? 내가 어떤 일을 행했을 때에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는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고 하나님이 높여주는 자이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자이고 하나님 복을 주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큰 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카톡을 제가 받았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10대 황제를 통해서 도미티아누스 황제부터 네로 황제에 이르기까지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이유가 첫째는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첫째는 기독교인들의 성만찬을 오해했습니다. 떡을 떼면서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해 지키는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했고 포도즙을 나누면서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뭐라고요? 피라고요. 성만찬을 잘 모르는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모일 때마다 사람의 인육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식인종이다 라고 하는 이 소문이 로마에 퍼뜨려졌습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숭배하는 이 일에 반대하는 자이고 그들은 메시아 간을 갖고 있는데
다윗 왕과 같은 왕이 나타나서 저들을 해방시키고 이 로마를 대적할 나라로 만드는 그런 쿠데타를 준비하는 세력들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황제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핍박을 받고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땅에 굴을 파서 들어가서 지하의 세계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곳을 발각해서 사람을 죽이고 행했던 장소가 바로 카타콤이라고 하는. 자, 그런데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그때에 로마에 큰 전염병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나가고 그 죽어나가는 사람들의 시신을 길거리에 집 밖에 다 사람들이 버리고 방치를 해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신을 옮기면 그 시신에 있는 전염병의 바이러스들이 만지는 사람들에게 침투해서 그 사람도 같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신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각곳 거리마다 사람의 시신들이 나둥구고 그것이 썩어가는 냄새로 악취가 일어나고 엄청난 들개들과 수없는 짐승들의 먹잇감이 되어가는 그런 비참함이 로마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부터 시커먼 복면을 쓰고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더니 그 시신들을 하나 둘 치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어느새 로마에 있는 그 모든 시신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상황이 일어나면 궁금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궁금하겠지요. 알고 봤더니 지하 카타콤으로 숨어들었던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시내에 사람의 시신이 죽어가고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는 이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결정을 하고 시신들을 직접 정리하고 그것을 매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신을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전염병의 바이러스가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들도 죽을 수 있는 두려움을 갖고 위협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그 전염병으로 죽어간 시신을 아무리 만지고 그것을 처리하고 해도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그 전염병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그들은 도리어 더 건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뱀을 씹을지라도 물지 아니하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 사람들이 그들이 오해했던 기독교인들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콘스탄틴 대제가 주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하게 되어지는 배경 속에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던 로마의 시민들이 기독교인들에게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았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염된 사람을 만지고 가서 안아주고 막 이렇게 하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위기를 만나고 전 세계적으로 어려워지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대치하고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루빨리 백신이 나오게 하시고 치료제가 나와서 사람들이 더 이상 감염해도 그 약만 먹으면 그 약을 맞으면 그 약을 치료하면 나을 수 있고 두렵지 않다고 하는 이런 일들이 하루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수없이 두려움과 불안하고 있고 어려워집니다. 중국에 있던 우한에 있던 한인들이 전세기를 타고 국내에 돌아올 때에 그것들이 수용해야 될 장소에 사람들이 반대했던 이유는 우리에도 위협을 받는다는 거죠. 이만큼
서로의 반목과 대립과 자기 생존권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이 때에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뭘 해야 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판단하여서 믿음의 큰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향력을 주고 저들을 보영하고 세워주고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이삭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점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다투고 분쟁하는 자가 아니라 양보하고 온유한 자가 되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판 우물을 하루아침에 떠나라고 하고 내 것이라고 말하고 내 소유를, 내 모든 것들이 있는 그곳을 빼앗는 자들 앞에 분노하고 대적할 수 있지만 이삭은 그렇지 않았어요. 양보하고 내어주고 그 다툼을 피하여 하나님께 인도하는 곳으로 가서 행할 때마다 느로봇이라고 하는 넓은 장소를 얻게 하고 결국은 브엘셀바라고 하는 맹세와 언약의 우물을 얻게 되어지는 축복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도전하고 기쳐가자. 여러분, 우물 하나를 판다는 것이 두려움이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뭔가 도전하고 뭔가를 새롭게 이루기 위하여 열심으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의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어려움에 좌절하지 말고 또한 하나님을 믿고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두려움과 아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큰 자가 되어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정인이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